계절 이 좋은 아침에 우리를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만나려고 이른 아침 일어나 이곳에 나온 교우들도 있겠지만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깊은 잠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주님께 상한 마음 아뢰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의 계단 오른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이곳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여기는 베데스다 성전입니다. 여기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지 못했던 이들이 일어서며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그 이름대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더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를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아침 식사 후에 우리 그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샘스쿨 특강이 있는데요. 아침 식사 하시고 참 좋은 강좌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이신데 아침 식사 하시고 천천히 하시고 9시 반부터 또 강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요즘 같으면 1년 내내 요즘 같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너무 좋고 또 아침에 이 베데스다 성전 오는데 날도 이제 환해지고 그러니까 꼼꼼할 때 다니던 겨울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서 이렇게 아침에 안심 기도회 하고 또 짧게 말씀 보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또 여기가 이제 좁아서 이렇게 촘촘히 앉아 계셔서 조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또 소리 지르고 주여 삼창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다들 좀 조용히 기도하시는데요. 토요일 아침만큼은 좀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괜찮고 울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 5장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보다는 왜 저렇게 에스더 그다음에 이제 그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또 하만하고 왜 그렇게 쌈박질을 하는가? 그게 이제 그걸 좀 이제 알면 좋겠다 싶어요. 그걸 알아야 에스더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제 알고 에스더가 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을 보는데 에스더가 재미있어요. 또 에스더라는 이름도 주변에 참 많고 그래서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가, 사랑을 받는가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이제 에스더를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뭘 저렇게 쌈박질을 해. 왕도 가만히 아하수에로의 왕도 가만히 있는데 왜 밑에서 저렇게 이제 쌈박질을 목숨을 걸고 쌈박질을 하는가 하는 그 의문을 갖고 이제 그 성경을 봤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이 밑에서의 그 암투가 이게 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도 왕은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신하들이 다니엘 가만히 안 놔두고 죽이겠다 그러고 또 에스더도 이제 같은 그 비슷한 내용인데 오늘은 이 에스더 전체를 보면서 에스더에 대한 그 말씀의 이해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이제 페르시아이죠. 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있는 동안에 바벨론이 멸망을 했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이제 세워지고 페르시아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서 지금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포로의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그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그 시대에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 상황과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에스더서에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을 이제 못 살게 굴고 이제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말살하는 제노사이드라 그러잖아요. 다 종족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 말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이 총리가 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에스더 3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에스더 3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모르드게는 이제 문직이었잖아요. 그 성문을 지키는 그런 그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꼿꼿하게 서서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그게 이제 속상한 거예요. 오늘도 에스더 5장에 보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왕에게 인정받아줘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잡쳤어.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속이 상하는지, 또 모르드게는 뭐 때문에 또 꼿꼿하게 목을 세워가지고 절을 안 하는지, 이제 이게 이제 이 에스더의 그 이제 배경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역사적인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수산궁인데요. 저 페르시아 제국은 뭐 우리 일반 역사에도 배우셨겠지만은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래서 바벨론을 이제 그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는 바벨론이 수도였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저 수사라고 하는 곳이 이제 수도입니다. 성경에는 수산궁이라 그렇게 이제 나와요. 이제 저희가 새로운 이제 수도가 돼서 이제 저쪽에서 아하수에로 이제 왕이 이제 그 다스리게 되는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크세크 크세스, 이게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이제 발음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발음이 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통치 기간이 중요합니다. 주전 486년에서 465년 한 21년 기간 동안에 이제 그 페르시아를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전 한 450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그 수산궁에 이제 그 에스더하고 하만하고 모르드게하고 이제 막 이제 암투가 벌어지고 막 이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자, 이제 이제 지도는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 하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하만은 성경에 보니까 아각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말렉 사람을 아각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살면서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되냐면은 사사 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사 시대에 아말렉 사람들이 계속 괴롭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이 주변에 있는 이 족속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또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이제 듣고 억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나님 쪼르니까 이제 왕을 세워줬는데, 그 사울을 세워줬습니다. 그 첫 왕을 이제 사울을 세워줬는데, 이 그 사울 왕 때 아말렉이 무지무지하게 이 사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 사울 왕 때 아말렉의 왕 이름이 뭔가 하면은 아각이에요. 아각.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을 아각 사람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뒤로 아말렉 사람과 아각 사람은 같은 뜻으로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더에 보니까 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이제 썼단 말이죠. 에스더 3장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제 아말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철천지 원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다 원수지만은 이 아말렉이야말로 철천지 왼수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철천지 왼수.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지도를 보고 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예전에 많이 봤어요. 우리가 출애굽 공부할 때.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으로 갔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
방황하던 그런 또 시기인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고생하고 쫓기고 막 그러다가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좀 한숨 좀 돌리자 그러고서는 쉬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아말렉 족속이 저 뒤를 치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죠. 저 아말렉 족속은 누군가 하면은요, 창세기에 이게 쭉 보면은 에서가 야곱의 아들 야곱의 그 형이죠. 에서하고 야곱, 이삭이 이제 둘 낳잖아요. 그 에서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룬 족속이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아래쪽에 이제 살아요. 저 에돔에 사는데, 이 에돔의 손주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에돔이란 말이에요. 에돔 족속. 그 손주가 이제 그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은 더 밑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 그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굉장히 거친 사막지대에서 사는데, 여러분, 바다에서도요, 거친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나 광야에서 거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로 뭐 먹고 사는 줄 아세요? 남 등쳐먹고 살아요. 그거 아니면 뭐 농사를 짓겠어요? 뭐를 목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해적이 되는 거죠. 바이킹 해적이 되는 거고, 저렇게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굉장히 강해요. 싸움을 잘하고. 왜냐면은 남들을 이렇게 등쳐가지고 뒤를 아주 다 죽이고 살육하고 그 취해가지고 먹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르비딤에다 지금 진을 쳤구나. 저 노인네들 많고 애들 많은 저곳에 군사는 없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다 살육하고 뺏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뒤를 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힘이 없고 연약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고 남의 도움이라도 얻어야 되는 그 상황,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지고 하나님 물 주세요 막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고 모세 원망하고, 곧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느냐 막 그러고 있을 때 겨우겨우 텐트 치고 이제 한숨 자려고 하는데, 저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죽이겠다 그러니, 저 아말렉은 이게 그 생각만 해도 저게 그 이해가 안 가는 족속인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그 전쟁을 너희들이 걸어올 수 있느냐, 싸움을 걸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연약했을 때 쳐들어온 저 아말렉은 저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군대라고 해봐야 뭐 훈련되지도 않은, 하루아침에 그냥 조직해가지고 나갔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죠. 그 우리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기긴 했는데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다음 이제 인도자가 될 그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라. 외우게 해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놈의 아말렉,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 가장 힘들고 연약했을 때 이 죽이려고 한 이 못된 족속들을 내가 기억도 못하게 다 멸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15절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깃발이다.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아말렉 족속은 용서하지 않고 너희들을 괴롭힐 때마다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때 해줘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그 출애굽 사진 그 지도 한번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저기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출애굽의 연도예요. 연도 BC 1446년경. 그래서 우리는 대개 얘기할 때 BC 1500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저 연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아말렉과 싸운 게 1446년, 그러니까 BC 한 1500년 정도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아말렉하고 이제 그 왼수, 철천지 이제 왼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이게 왜 남의 역사를 이렇게 알아야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이제 왕에 올랐어요. 올랐을 때 사울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명령을 한 게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세요.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인데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처음 명령이에요. 사사시대 때 계속 아말렉이 괴롭혔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이 됐을 때도 계속 괴롭혔던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대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생겨서 이스라엘이 힘이 생겼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말렉을 가서 없애버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아말렉의 왕이 이제 아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명령을 어겨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아각 왕을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짐승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짐승들은 좀 필요해요. 가축도 필요하고 소와 양과 낙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살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하시죠. 결국 아각 왕은 사무엘이 죽여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하죠. 그래서 너는 이제 왕이 되지 못할 거야. 그러고서는 왕조가 바뀌잖아요. 다윗 왕조로. 그렇게 이제 그 사울 왕은 그 왕가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결국 아말렉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사울 왕 때 아말렉이 이제 괴롭히고 다윗 왕 때도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다윗을 괴롭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 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그 마을로 도시로 들어와 가지고 다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그런 거 엄청난 시련이 나타나는 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제때 죽이라고 했을 때 다 씨를 뽑아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못하니까 대대로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이제 둘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아말렉도 잡혀가고 이스라엘도 잡혀가고 했는데 그 잡혀간 곳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이 두 민족이.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됐는데도 거기서 또 싸우는 게 지금 에스더의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굉장히 오래된 뿌리고 이 에스더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1000년 전의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000년의 싸움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다. 1000년 동안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계획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모르드게가 지략이 좋고 에스더가 담대해가지고 이긴 것 같죠? 다 그 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을 살린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이제 내일 본문인 6장에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거리다가 잠이 안 오니까 야, 역사책 좀 가져와봐. 역사책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만을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1000년 전의 약속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1000년 전의 약속까지 기억하신다. 1000년 전의 약속. 소름이 쫙 돋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실까? 신실하실까? 여러분, 다시 우리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지도. BC 1446년경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고 아말렉에게 이제 원수를 갚아주겠다 얘기를 하십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과 수상공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연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BC 486년에서 465년, 딱 1000년입니다. 1000년의 기간. 10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하만이,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다 멸절하려고 하는 계획을 듣고 그것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하만을 죽이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은 뭔가 하면은요, 그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말씀이 있는데 1계명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때 내가 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 긴 시간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말씀이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으시는구나. 1000년 동안. 지난주에 우리 케냐의 엥고이레로이 우리가 다녀온 다음에 사진을 보여드리고 와, 이게 소름 돋는 15년 전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면서 우리 은혜를 같이 나눴잖아요. 막 제가 소름이 돋았다 그랬잖아요. 사진 정리하면서 15년 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은 1000년이에요. 15년이 아니에요. 1000년. 1000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는구나. 15년은 뭐 세 발의 피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기도했던 것, 저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그냥 부지중에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00년 동안 기억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 많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이 10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1000년도 기억하시는데 100년 전 기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냥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천대까지. 1000년보다 더 길어요. 사람이 아이 일찍 나면 20살에 낳는다 그러면은 어휴 이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20배인데 1000년에 20배. 그래요. 그 하나님. 오늘 이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좋겠다. 하나님 왜 작년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여러분에게 너무 하나님 섭섭하시죠? 야, 뭐 1년 전 기도 가지고 뭘 그러냐. 내가 어마어마한 스케줄로 가지고 그 기도 응답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응답이 안 됐다고 그럼 내가 섭하지. 하나님 10년 전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1000년 전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15년 전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나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이 아침에 볼 수 있게 하시고 보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 2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아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그 주님의 손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손 평생 놓지 아니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언약,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천년이라는 긴 세월을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이 어찌 천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천년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들어가는 시간인데 주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새 힘 얻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덕소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